최근 호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아멘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막 정말로 너무 탁월하고 막 너무 감동적이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 설교를 안 듣고 계시니까 제가 그런데 그때 온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답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참 많은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스크린을 좀 보시면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영어로 적어놨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말에 정말로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면 외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이 말씀 앞에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가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없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기게 되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또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884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50년 이상을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란 호칭을 이분에게 붙였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 그런데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셨는데 그때 나이가 87세였습니다. 인도에서 그때까지도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죽겠구나 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인도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이 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들에게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이 말을 듣고 참 당황했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선교사님, 제가 베드로나 요한도 아니고 또 무슨 부흥사도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스탠리 존스가 계속 강권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그때 스탠리 존스가 누워서 아멘 아멘을 2번을 항상 외쳤다고 합니다. 또 간호사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했고요, 스탠리 존스는 계속해서 아멘 아멘을 외쳤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6개월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인도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의 사역을 하시다가 인도 땅에서 8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스탠리 존스를 치료했을까요? 아멘 아멘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면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또 다음에 선포를 할 때에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당신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쳐서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무슨 뛰어난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자신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냐 말 것이냐가 그의 삶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임받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느냐, 아니면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이 높임받느냐가 그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구하죠. 이 문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지긋지긋하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면 좋겠다.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이름이나 생각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러한 축복이 많은 자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함께 통하고 정말로 연합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to the soul of David. knit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knit. 여러분 knit가 뭔지 아십니까? 옷을 입을 때 knit를 입는다 그러죠. 그죠? 그 knit를 의미하고요. 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뜨개질을 해서 옷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요, 촘촘하게 뜨개질을 해서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촘촘하게 하나 둘씩 이렇게 긴밀하게 얽혀지고 짜여지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죠. 골리앗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아마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감한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이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여태까지 추구했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런 거였지. 겁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저 사람의 저 믿음이 바로 내가 구하는 믿음이었지라는 그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지 말라고 그래도 자동으로 하나가 됩니다. 무슨 자석도 아닌데 자꾸 떨어지라고 그래도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해도 그래서 사랑하니까 잘 넘어가고 안아주고 용납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과거에 연애했던 시절에
이런 불같은 사랑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하나였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둘이 그렇게 싸우고 또 티격태격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블레셋을 함께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던 시절에 사학과에 가서 그 역사를 가르치는 그 전공생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제가 수업을 좀 들었었는데요.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그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주로 외적이 침입하면 그 나라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나와 원수인 사람들도 일본을 막아내려면 거기서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일본을 대항해야 되는 것이죠. 교수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가 하나 될 수 있다. 어벤져스가 막 출동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서 전 지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나 뼈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어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분명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 연합해서 싸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모른 채로 막 지금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집사님 거기 수류탄 좀 주세요 라고 그러는데 싫어, 나 당신이 싫으니까 수류탄 안 줄 거라고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공공의 적을 놓고 우리가 함께 싸움을 진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 사명자 대회가 지난 주일에 마쳐졌는데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감동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저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부터 4절의 말씀,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계속 자신의 왕궁에 머무르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그리고 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자기의 것들을 다 다윗에게 주었다.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장자였습니다. 제일 큰 아들이었으니까 이제 왕이 계승 서열 1위였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옷을 벗어주고 칼과 활과 띠를 주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큰 상을 좀 내려주면서 나랑 좀 같이 시간 많이 보내자고, 내가 당신이 참 마음에 든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두 사람이 충분히 친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그의 옷을 벗어주고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요, 요나단이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의 왕위를 당신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도대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과 자신의 아주 소중한 물건들,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다윗은 메시아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시죠? 다윗 하면 나중에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나중에 나오겠구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삶을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자가 드러납니다. 다윗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의 상징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상징되는 칼과 활과 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이죠. CCS에서 만든 사형리라는 복음책자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 장 넘겨주시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그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요, 의자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왼쪽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냐면요,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나라고 써 있죠.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보좌의 바깥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가리키는 거죠. 죄인의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동그라미 보시면요, 의자 중심에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입니다. 인간 관계라든지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배열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동그라미를 보면 십자가가 바로 그 의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사건을 가리키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보좌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들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시간이나 돈이나 관계나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배열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보좌에 내려와서,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성하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 안에 여러 방들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방도 있고, 관계라는 방도 있고, 직장이라는 방도 있고, 내가 은밀하게 여태까지 즐겼던 죄라는 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 방의 문을 하나씩 열어드리시면서 예수님을 그 방 안으로 초청하는 거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그 밑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주님을 물론 믿는다는 고백은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영역들을 다스리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영적인 원리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한 수천 명 정도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몇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왕위를 통해서 나를 높이고 나의 생각을 관철하고 나의 나라를 굳건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혹시라도 어떤 영광을 사울 왕에게보다 다윗에게 더 많이 돌렸을 때에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높아지길 원했고 내가 좀 더 인정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다음의 일이 벌어집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창을 집어 던졌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도전받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를 받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것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지금 사울은요 메시아로 상징되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로 상징되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지금 사울입니다. 결국은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결국은 그런 삶의 결과가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비참함과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이지 않는 사람은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생각이 관철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충만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이는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적용적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에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참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도 관계가 어려운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바울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쌤통이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상당히 고소하게 생각했습니다.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러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더니 꼴 좋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억울했을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구나, 나를 욕하는구나, 이 억울함을 좀 벗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열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시겠어요? 열이 올라오는지, 기쁨이 올라오는지. 사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 때문에 사랑도 받고 의지가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야, 내가 믿었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징적이지만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제 마음이 이렇게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제가 너무 울 것 같은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제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요, 감옥에서 야, 내가 언제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야, 내가 정말로 너무 답답한데 이 누명을 언제 벗을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높임 받으실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다시 한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단순하고 쉬운 것 같아요. 문제가 터지면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 내 생각이 어떻게 관철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요, 이것은요 우리가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속에서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래 너 거기 낮은 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누가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줄게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 왕처럼 문제가 터졌을 때에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대하셨던 것처럼 그를 낮추십니다. 비참한 삶을 주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면 구체적으로 관계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라. 두 번째는 선교의 삶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우리 호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선교적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정말 우리끼리만 감동받는 것에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돼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교하면 좋겠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희가 구원하는 그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우리가 그것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교를 통해서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도전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보내려면, 생활을 하게 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정말 거저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생명을 바치는 역사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바쳐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면서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나를 다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 참 많이 있는 거죠. 또 어떤 그 무덤들은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비석도 작은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라고, 1살이 되어서 2살이 되어서 5달이 되어서 그렇게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들의 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비석 가운데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을 사랑했고 나의 삶을 이 땅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한국에 왔는데 무려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26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 젊음을 조선 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렸을까요? 아마 이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저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복음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전부를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조선 땅에 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1월달 한 달은 선교 헌금과 선교지를, 또 선교 그 중보 기도를 작정하는 달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담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오히려 그게 감사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부담되지 않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어떻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어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어떻게 영원한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분에 지나는 대가를 치렀다면,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만히 넘친다면, 오케이, 그러면 저도 기쁨으로 이것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삶에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